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확진자가 다녀간 명륜교회 2주간 예배를 쉬었거든요. 그 목사님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2주간 교회 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2주간 동안 많은 회개를 했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도 안에 교제하고 그런 모습이 갑자기 이런 냉랭한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성도 간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그런 모습이 소중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만약에 공권력을 통해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이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되겠는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질병을 더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미국이 대경제공황을 만났을 때 굶어 죽은 사람보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살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은 확진받은 사람은 3,500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7명이니까 사망자 수로 보면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대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망자를 보면 평소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너무 갑작스럽게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는 TV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기저기 넘기면서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또 걸렸다네 뭐 이래가면서 그거 계속 보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종교 집회를 가급적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 그런 문자가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자가 다 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한일합방이 되고 그리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나라를 뺏긴 이 서름 속에서 반드시 국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에서 일어났지만 금방 해방된 것이 아니라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맞았을 때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정말로 큰 기쁨 속에 있었고 다시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5년 뒤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1천만 이산 가족을 냈고 수백만이 전쟁에 죽고 전쟁의 폐허가 되어 굶주려 정말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돌아보면 그때는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경제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도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스가 2003년도에 있었더라고요. 메르스가 2015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바로 이런 질병들이 있었을 때 그 이유가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원인을 몰랐고 백신이 없었고 치료제가 없었고 그리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다 잠재워졌고 넘어갔고 치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짧은 시간 속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두려움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놓고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세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전염병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 대한민국 의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병원들 시설이 너무 좋아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검진받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음압병실이 그만큼 부족하고 치료가 그만큼 더디게 되어지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서의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자식이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교만함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통해서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해라. 7년, 6년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든지, 그 중에서 셋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얼마나 심했던지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 비례에 의하면 지금으로 보면 한 70만 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나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천하역적같이 또 모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배를 자제하고 안 드려야 된다라고 저기 7, 80%가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안 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에 갈 때 백성들이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에 민주주의로 투표를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고난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한번 우리가 투표해 봅시다. 그러면 100번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모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모세가 말씀으로 이끌 때 가나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람에 의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지좌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이게 높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자마다 목회관이 다 다를 수 있고 성도들 간의 신앙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탓할 것도 없고 남의 말 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연구위원회라고 하는 이 부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엊그제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왈가왈부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신학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에게 명하신 절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도덕적인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는 서약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은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요, 만약에 우리 교회 확진자가 다녀가면 공적으로 이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주의하고 공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때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해봐라 할 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너희들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공예배 드리는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예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의 결정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감염이 됐거나 그래서 못 나온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 진행되지만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못 나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서 가운데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거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면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럼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는데 못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중단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비난하거나 그 각자의 신앙에 맡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 나왔다고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방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는 공예배의 현장 출석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예배 현장에 출석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염병 환자, 감염된 그리고 감염의 증상과 감염의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사람이 있거나 생업이나 생활 특성상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교인은 제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혹시 본인이 감염이 됐거나 감염 노출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생활 특성상 감염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한 그런 일이 있거나 일단은 감염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 앞에 항상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써붙인 것은 결국은 이 문제가 확산된 이유가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접촉한 사람도 와서는 안 되고 이들이 와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어제 긴급하게 리더들한테 보낸 것은 신천지와
접촉한 사람이 있거나 또 아니면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예배에 2주간 동안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예배 안 갔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확산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무원들도 분명히 신천지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한 이후에 전부 다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그곳에 안 갔다고 했던 사람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또 발각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넘어져서 말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쉬쉬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도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지금까지도 그 명단을 받아갖고 연락을 할 때 증상이 없다고 했던 사람 가운데 또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 안 갔다고 했던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없다고 했던 사람이 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 신천지 교인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우한에 신천지 교인이 많이 있다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한 조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째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 부귀영화에다 내 생명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의학에다만 내 생명 맡기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숨어 들어가 맡기는 것이 최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수록이요, 갑자기 무서운 것이 나타나든지 넘어지든지 아프든지 그런 엄마가 꼭 품에 안아주면 그것으로 진정이 되고 마음이 달래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든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각을 바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앞에 내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지. 엊그저께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우리 신현우 권사님 이번 주까지 집사람한테 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일부 예배 끝나서 나오셨어요. 왜 나왔느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나오셨다고. 할렐루야. 까이고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그래도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정 아파서 못 나오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냐, 아니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안 나오냐,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느냐? 이 역사가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가운데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들이 이제 자랄 때 위험한 신호가 있으면 꼬꾸고 하면 병아리들이 막 사방에서 팍 손살같이 와갖고 어미 품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 많은 병아리들이 엄마가 다 품어갖고 애들이 안 보이고 어떤 애들은 좀 뼈쪽 이렇게 내밀어서 밖을 내다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닭장과 헛간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처 주인이 이 닭장에 있는 닭을 구하지를 못해서 불을 끄고 보니까 어미닭이 불에 그을려서 죽었어요. 근데 어미닭을 들치고 보니까 그 안에 병아리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저만 국민학교 다녔어요. 날개 아래 들어갔더니 이런 불타는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날개 아래 거했더니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이런 재앙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로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사 우리를 환난과 시련과 영적 싸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성시를 교독했던 시편 46편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의학의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폭발하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해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두려우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기도 안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그리고 당국의 관계자들이 밤낮으로 정말 불철주에 뛰고 있는데 그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해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기도하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 안 하면 더 꼬이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높일 것이고 내가 간구하리니 그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분들 속히 치료가 되게 하시며 확진자, 격리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고 속히 신약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신천지 이단 세력들 거짓말 때문에 자꾸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그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서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런 기회에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원론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손 자주 씻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그리고 또 소독제로 손을 항상 소독하고 그리고 사람의 접촉을 가급적 금하고 악수하지 말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안전 국면에 돌아가게 하시며 확진 판결을 받은 심령들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 당국자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여건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이 속히 하나님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사오니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이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잘 리드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